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예배는 인간의 의무이고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구약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약속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이 숙고 한번 해보십시오. 왜 그랬을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왜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대간절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그 해답을 보기 위해서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참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사야 43장 2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면 바로 나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우리 피조물로 인하여, 우리로 인하여 찬송을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찬송, 찬양, 이게 뭘까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예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주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너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늘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풀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어지죠. 그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바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뭐라고 말씀하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섬기기 위해서 이제 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섬긴다는 의미를 보면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인데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고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무슨 단어로 쓰였나 하고 NIV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분명하게 워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을 해가지고 거기서 뭐 하려고 가게 되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섬긴다는 것은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달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섬김, 예배, 이것은 출애굽기 8장 8절에서도 바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왕도 바로
이 섬긴다는 의미가 뭔지를 그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사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8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여러분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섬기는 것이 뭐냐? 워십, 예배 드리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워십, 예배 드리는 것은 구약의 제사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정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명분을 가질 때 뭐 명분이 있어야 뭘 부탁할 거 아닙니까?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일시적인 명분으로 아니면 방편으로 예배를 말했을까?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위해서 예배하도록 보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거 일시적인 방편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시적인 그냥 어떤 명분을 가지기 위한 것으로 이야기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 아니라는 사실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의 행적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달 이렇게 지나고 한 1년 이제 가까이에 시내산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서 살펴보면 확실하게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는 뭐 때문에 여기 와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출애굽기 20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 그 종살이에서 풀려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어떤 것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그에게만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1계명은 이 예배 받으실 분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시킨 그분,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앞으로 이 광야 세월 동안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할, 아니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도록 하실 그분이 누구이냐?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한 분,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이 진짜 하나님이고 다른 어떤 신도 두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신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에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3계명에 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4계명에 가서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잘 지키면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이러한 축복이 따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과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까? 그 이유는요, 확실합니다. 뭘까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적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스케줄 위에 가장 중요한 탑으로 뭘 세워야 하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게 최우선 순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이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는 알아들었습니다. 저분이 곧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질 참 신이시구나 하고 믿고서는 그분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스탑해라, 거기서 거주하라 그러면 거기서 거주하고, 또 출발하라 하면 또 출발하게 되어주고, 그는 가는 데마다 뭘 했느냐? 스탑, 멈출 때, 그 할 때마다 거기에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예배적 삶이 되어진다면 틀림없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계명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관계 회복이고 영적 교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신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약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여러분 떠올리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곳 사마리아 땅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을까?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 말씀을 요약해서 제가 이 질문형으로 만든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과연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뭘 지금 이야기하려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사마리아 땅, 이방 땅, 사마리아 땅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그때 당시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 이상하게도 거기 가서도 하지 말고 그렇다면 어디 가서 하라는 말인가?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사마리아 땅이든 예루살렘 땅이든 참 예배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참 예배가 왜 되어지지 않았을까요? 너무 예배 자체가 무수로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형식화되었다라고. 형식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드려도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한 겁니다.
형식으로는 드릴 수 있는데 진짜 그들의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없었던 겁니다. 아니, 그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마리아 땅은 이미 제단이 무너지고 이방 나라로 바꿔지고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땅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예배 초소가 있고 그런데 왜 그랬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이제 의문을 품게 하는 것은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말씀하고 있는. 그렇다면 지금까지 구약에 있던 예배는 이게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느냐?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치 새롭게 이어져 가는 것처럼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예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중간 역할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중간 역할을 했던 이 제사장들이 제대로 된 제사장이 없었고 제대로 된 예배 이걸 지키지 못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예루살렘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런데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든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여시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전한 예배, 참다운 예배를 정의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거예요. 어떤 영이십니까?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거룩한 영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가 어떤 존재로 바꿔줘야 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룩한 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죄악된 영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어떤 영으로 바꿔줍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자신이 뭘로 바꿔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으로 바꿔줘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바꿔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의 공로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깨진 관계를 연결해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존재되어야 우리는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예배 드리는데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가 맑게 씻기심을 받음으로 거룩한 존재로서 거룩한 그런 예배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변화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동물을 잡아가지고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물을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산 제물로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본질로 하나님에게로 가는 그 연습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왜 예배를 주셨느냐?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하면서 그 영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모습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 또 다시 우리가 바꾸고 하면서 거룩한 삶으로 점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종말론적 소망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적 소망이 무엇입니까?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오늘 본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예배,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이렇게 사도 요한이 보고는 기록을 한 겁니다. 이야, 그냥 보니까요, 이렇게 그게 요한의 한 상을 본 걸 보면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과 그리고 신구약의 모든 성도를 상징하는 24장로들이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금은고는 찬양하는 악기이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기 위해서 금은고를 타는 겁니다. 그리고 금대접에 담긴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 예배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가 어디로 올라갔나? 하늘로 올라가서 그 대접에 이렇게 담게 되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찬양과 기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이 장면이 이제 더 정말 진짜 하늘 천상에서 이 천군 천사와 함께 예배드리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에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정말 찌들리고 힘들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런 어떤 곳에는 지하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어려움 당하는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러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나중에 승리해서 천상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군 천사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대표한 모든 주의 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자리에 여러분도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자들입니다. 소망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배가 회복되지 못한 목장의 식구들이 이제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공동체 교회 속에 함께하는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왜 주셨느냐 하면 바로 믿음을 잘 지키도록 하고 그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믿음이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주신 겁니다.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내 신앙이 건강하고 그리고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또한 보호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서 예배를 중히 여기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